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내게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갑자기 그 무엇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요. 잘못된 선택의 무게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여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의 구절은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질문 앞에 우리를 제시합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보게 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분다. 나무십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낀다. 그는 처음으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순결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습니다. 그와 하와는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구절에 더 깊은 요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노출이 아니었습니다. 죄 이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죄는 원래의 순수함을 빼앗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모습, 죄책감과 분리로 가득 찬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몇 번이나 핑계를 찾고 기도를 멀리하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은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은혜의 눈이 아닌 죄책감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진리를 인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셨지만 아담이 자신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한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류의 어둠 속에 버리지 않으시고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도록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실수를 인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탐구할 내용입니다. 아담은 즉각적인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고 하와는 차례로 뱀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주기는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마치 하느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결점을 숨기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반성할 수 있도록 죄가 그들 사이에 만들어낸 거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즉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진리를 인식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재회, 그분께 돌아가는 순간, 가면을 벗고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분께 드리는 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다시 연결하고 강화시키며 두려움에 숨어있는 곳에서 은혜의 빛으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여기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 함께 중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교로 부르시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고 교회로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댓글로 여러분의 뜻을 적어주시고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성찰을 더 많이 받고 영적 여정을 강화하고 신앙 성장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창세기 3장 11절의 이 구절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해 봅시다. 죄와 타락의 의식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대답은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야기한 내적 변화에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 창조물 그리고 그들 자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두려움도 수치심도 어떤 종류의 이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노출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투명성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상태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순수함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함을 잃는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순수함의 상실은 죄에 대한 인식이며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졌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했습니다. 죄는 자신을 보는 새로운 방식, 즉 죄책감과 분리로 가득 찬 타락한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에덴에서의 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반복됩니다.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후 그런 내면의 괴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책감의 무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 숨고 싶은 욕망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로잡은 수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우리를 마비시키는 수치심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그들을 노골적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을 숨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몇 번이나 숨는 걸까요? 우리는 정당화 뒤에 죄를 숨기고 변명 뒤에 실수를, 가면 뒤에 고통을 숨깁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이 느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합니까? 아니면 계속 숨어 있습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숨은 사람은 에바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시켰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그분을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분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죄의 큰 비극입니다. 그는 우리가 실수를 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되돌릴 수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미 정죄받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나요? 아니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숨어서 부끄러움을 먹일 수도 있고 부족한 나무잎으로 우리의 영적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분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류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심오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분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종종 기도를 회피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찬을 피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빗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죄책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도망하고 숨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은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진실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질문, 회개에 대한 부르심 정원을 지나는 하나님의 발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깨뜨립니다. 한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던 아담과 이브는 이제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매혹적으로 보였던 범법이 이제는 그림자처럼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느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보게 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훨씬 더 깊은 것을 원하십니다. 아담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즉시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아담에게 그 안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십니다. 그가 갑자기 노출되고 취약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지금 두려움과 수치심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을 얼마나 자주 거부합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우리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상황을 비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깨닫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파괴적인 분노로 접근하지 않고 대화를 촉구하며 접근합니다. 죄가 이미 저질러졌음을 알면서도 그분은 아담에게 대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계속 숨어 있을까요? 하느님의 질문은 또한 우리가 죄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누가 우리에게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였습니까? 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는 그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과 수용의 눈이 아닌 비난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합당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 환상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인가 아니면 죄에 대한 환상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허용하는 대신 오류가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죄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죄책감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도망치는 대신 몹시 울었고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회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화해를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갈 길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에게 질문하실 때, 그분께서 당신에게 내면을 보라고 부르실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화해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정당화 뒤에 숨어 있습니까? 댓글에 주님, 저는 당신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적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회개가 하나님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비난의 전가, 인류의 타락에 대한 반성.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대하셨을 때 그의 반응은 용서를 구하는 간청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창 3:1-2. 아담은 책임을 지지 않고 즉시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간접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마치 주께서 이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로 향하셨을 때 그녀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다시 책임이 옮겨졌습니다. 이 행동은 단지 고립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 그 이후로 인류에게 지속되어 온 특성을 반영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어려움, 외부 범인을 찾으려는 거의 자동적인 충동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한 게 아니었어. 그가 시작한 거야. 내가 한 건 과 같은 말로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인이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 부모, 과거, 상황, 주변 사람들, 심지어 신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인식하는 대신 정당성을 찾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죄는 진리를 인식하는 데 대한 내적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더 안전한 방법을 찾도록 이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거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도 파괴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매일 책임이 바뀌는 영향을 봅니다. 아무도 실패에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불일치가 큰 갈등으로 변합니다. 교만은 진실한 인정을 가로막고 화해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비난을 전가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핑계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면서도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류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환경이나 왕으로서의 권력이나 다른 모든 것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편 51사. 그는 사과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한 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책임에 직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분이 있나요? 이것은 심오한 해방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라고 부르십니다. 의견의 다음을 작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원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깨고 진정한 회개를 구하고 싶다면 도망을 멈추고 진실을 마주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함. 죄로 인해 거리가 생길 때 정원에 바람이 불고 있었고 처음으로 그 소리가 불안함을 가져다 주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평안의 근원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께 달려가는 대신 나무 사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시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던 마음은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을 지원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책감에 오염된 그들은 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는 방식의 변화는 그들을 숨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반복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피하기 시작하고 성찬을 구하는 것도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합당하지 않으며 돌아오기 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이별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원수에게서 나온 것인가?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완벽하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낭비한 아들은 자기가 종으로만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잔치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가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이 궁금합니다.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교정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이셨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분의 형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무자비한 재판관이시며 멀리 계시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우리를 더욱 멀리 밀어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분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두려움과 죄책감에 너무 사로잡혀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공의이실 뿐 아니라 자비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우리에게 부과한 두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는 죄가 초래하는 분리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는 도망칠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소원을 스스로 떠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까? 시편 34편 5절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대답을 줍니다. 저를 바라보는 자는 광채를 얻으리니 그 얼굴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수치심에는 마지막 말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운명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숨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그 대신 고개를 들고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대면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요, 혹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을 정의하는 단어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함께 이 장벽을 허물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시다. 죄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죄의 영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리에 금이 간 것처럼 퍼져 모든 인간관계에 도달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뢰는 비난으로, 연합은 분열로, 사랑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도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의 장면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동무로 주신 여자가 그것을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하와도 뱀을 비난합니다. 둘 다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의 실수를 즉시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심오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책감을 인정하는 대신 우리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올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행동은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가족 간의 분쟁부터 국가 간의 전쟁까지 불화의 뿌리는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기 위해 인류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관계를 관찰하십시오.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정이 파괴되었습니까?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이 파탄났습니까? 죄는 벽을 만들고 장벽을 높이며 한때 연합되었던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교만은 화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가로막고 이로 인해 회복될 수 있었던 많은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그분은 책임을 완전히 떠맡으십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그분은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숨기고 가리켰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때 죄가 파괴한 것을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난보다 용서를,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에덴에서 시작된 순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예를 보여줍니다. 막내 아들은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기를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형의 반응은 다르다. 화해를 축하하기는커녕 원망만 가득합니다. 그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죄가 어떻게 깊은 분열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깨어진 관계를 기꺼이 용서하고 회복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형처럼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정의만을 요구하며 화해를 축하하기를 거부합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이 얼마나 상처받은 관계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서로 말을 하지 않은 부모와 자녀,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형제들, 오해로 인해 적이 된 친구, 사랑보다 자존심을 더 크게 말하는 커플, 이 모든 것은 에덴에서의 첫 번째 파열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의 대리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와 분열의 악순환을 끊으라고 권유하십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결정, 즉 용서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실수를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통의 무게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괴로움에,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책망하라. 내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8:15. 그 목적은 누가 옳은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실수, 오해, 심지어는 큰 상처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이 성찰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깨웠는지 여기에 언급하십시오. 원한다면 댓글에 주님, 저에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적어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죄의 일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더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꺼이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새 옷이 필요함. 수치를 가리는 은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으로 실수를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숨기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나무 10%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일시적이며 진정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작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죄의 결과를 처리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정당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변명을 만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행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과의 분리는 여전히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위장이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의 행위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시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나무십과 달리 가죽옷은 더 큰 것을 가리킨다.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최초의 희생이었고 수세기 후에 일어날 일의 예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덮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일은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신성한 의를 입히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러한 옷의 변화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61장 10절처럼 구원을 입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니라. 이 이미지는 우리가 정당화나 인간의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죄는 우리를 벗기지만 은혜는 우리를 옷 입힙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이브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고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노출을 두려워하는 대신 회복될 준비가 되어 열린 마음으로 그분께 달려간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영적 옷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수치심이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화과 잎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덮어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완화하고 실패를 숨기고 내면의 부서진 부분을 재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 본 적이 있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새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옷을 입힐 의향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은혜의 옷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함께 선포합시다. 화해를 향한 부르심,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그 질문은 에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기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와 소리 없는 초대처럼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보게 하였느냐? 단순히 과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를 가두는 죄책감, 우리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기를 주장하는 거리에 대해 말입니다. 아담은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출은 여전히 울려 퍼지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 있나요? 우리는 숨은 곳에서 나와 그분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담과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무게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으며 우리의 실패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수가 우리에게 믿기를 바라는 큰 환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숨어 있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마가 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구속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자체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이 약속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이십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벌거벗고 취약하고 멀어졌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부족한 잎사귀로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의로 덮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 심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동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반대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도망가지 않으셨고 숨지 않으셨으며 자신이 짊어진 죄의 결과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셨고 결국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리의 무게, 버림의 고통, 아버지의 비참한 침묵을 겪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힐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은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화해를 향한 부르심을 계속 숨길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용서는 이미 가능하고 회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런 단계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가장 위대한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받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결점, 타락 등 우리를 완전히 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부끄러워지는 최악의 순간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를 거기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양시키고 정화시키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라고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아직도 당신을 방해하는 과거의 실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중을 위해 남겨두지 마십시오. 댓글에 주님, 저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적는다. 화해를 향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이것을 약속으로 명시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부르시며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여정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이 단어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댓글로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증은 바로 누군가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읽어야 할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없이 떠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당신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오한 묵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변화시키는 말씀의 계시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인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더 많은 삶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여기 최종 화면에서 다음 영상을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할 새로운 것을 갖고 계시며 각각의 가르침은 당신의 영적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